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설교 제목으로는 교리와 복음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설교의 맥락을 보시면 교리, 그 다음 복음, 그 다음 순종, 그 다음 선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셨고, 저는 주의 설교를 항상 2주에서 3주 전에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서 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리. 교리는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리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신앙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르게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 방향을 가리키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는 교리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면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로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바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못된 가르침, 또 왜곡된 복음을 구별해서 대항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정말 멋진 교회예요. 성도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느낄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이단자들과 거짓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교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교리의 목적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한 거죠. 즉,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개요와 개념을 정리해 놓은 인간들의 작업의 산물이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이고 교리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죠. 교리를 성경처럼 절대시하는 부류가 있고, 또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이 복음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듣고 배워서 잘 지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 안에 복음이 녹아진 채 살지 않으면서 교리가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죠.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도 알긴 압니다.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야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래저래 살면서 귀로 들은 어떤 귀동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난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내 삶의 의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의 교리가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은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조금 더 이룬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술독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그래도 신앙의 성장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의 일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 뭡니까? 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거라 이거죠. 누가? 나는 약하지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힌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내가 너를 신원하여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뜻이 명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의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진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도전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은 믿음은 사업을 해보신 분 계실 것이고, 저도 과거에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그럴듯한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탁상 공론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달리기 전문 선수가 제자리 높이 뛰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질을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상 도전해야 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8단계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8가지 양상인 거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죠. 영적인 거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은 자들이었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모지리 같은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전하신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헌신적이긴 했지만 실패하기 쉬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의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지도 못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죠.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의 구력이 30-40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커튼 하나 딱 가려놓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보이고 나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십자가의 도의 권위 아래에서는 모든 민족 간의 인종적인 경계는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뉘어져 있는 그 모든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받으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내가 교회 직분자를 떠나서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교리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는 것임과 동시에 복음 공동체로서 입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새로운 정체성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공통적인 선언인 거예요. 또 세례는 복음의 여정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는 좁은 문의 통과를 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고 복음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거룩하게 살겠다는 나의 의지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상의 항목들처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런 복음 공동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 강한 현실이 본능적으로 가난한 자를 밀어내기 때문이고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아픈 현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좋은 교회는 부자, 가난한 자가 정말 절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곧 삶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약자와 강자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맺혀진 그 열매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땅이 뭐예요?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죠. 물론 그 땅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어요. 자갈이 섞여 있는 밭도 있고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씨앗을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다, 씨앗을 뿌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걸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들어줘야 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가 좋은 열매가 다시 되는 거고 그가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자라면서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이 다시 빠져나와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에게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좋은 나무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바로 그런 교회인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겠노라 하는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 결정 짓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먼저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단 이후에는 믿음을 뛰어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은 영혼의 관점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오기 시작을 해요. 진리의 복음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적으로 내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순종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계로 기독교 정신을 제시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종교로 해석해서 다가가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향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내용이 담긴 그림, 어떤 조각,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 마음의 평정을 주는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가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들고 있었던 뱀 같은 사단의 반발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 초대 수상이었던 멜번 경이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설교를 어느 날 들은 후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종교가 개인화되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목소리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를 넘어서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의탁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믿음을 넘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죠. 돈은 은행에 맡기고 아이들 종교교육은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시되던 이러한 것들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공교육 체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세계 은행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전할 수도 없고 추후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악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속여서 포장된 선을 의지하게 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해서 상대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을 선동해가는 무리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것들은 실체가 버젓이 있는 팩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힘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돕는다, 우리 정부가 당신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요,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들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들어줄게.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하시잖아요. 너는 약하지만 네가 너의 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기독교를 아예 관념적인 종교로 의지하는 교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죠. 먼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도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많죠.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요 정말 요즘 듣기 힘들어요. 요즘 어느 교회에서 보혈 찬송을 부릅니까? 잘 안 부릅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 그 모든 현상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특히 습관화된 관념적 종교 생활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저 간신히 교회 나와서 1시간여 동안 앉아있는 그럴듯한 교인들이 적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기독교를 관념적인 종교로 평가절하하고 치부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내 마음과의 거리가 가공할 정도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굉장히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내가 간구한다고 귀를 여시겠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주님은 내 마음과 가공할 정도로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관념적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거죠. 또 진리에 입각하지 않아서 복음의 능력이 결여된 설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영적 분별력이 약한 교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의 설교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스스로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또 먹여줘야지만 간신히 씹고 삼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는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과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 신앙은 바르게 지금 잡혀 있겠지. 나는 올바르게 복음의 길을 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적 종교가 주는 비극적인 결론이죠. 우리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존재가 되는 새 생명과 결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로 확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제 우리도 그 거룩한 부활 생명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함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천국 한 복판에서 주님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맞췄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초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전람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관한 교리의 어떤 선교적인 특성을 망각하거나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거나 선택받은 목적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탁받은 것을 저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틀을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 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혼의 영원한 안전을 내가 믿는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이 어디에 가도 뚫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디에 가도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사적인 삶을 언제나 지향해 나갑니다. 여기서 선교에 관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첫째, 선교는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기독교인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사역이다. 선교는 어떤 사람이 단독적으로 행하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의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을 하신다. 즉 선교 활동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점에서 세상을 거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선교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발전되었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 행위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저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선교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등,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샬롬 등의 총체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큰 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실종되고 대속의 은혜의 크신 사랑의 실종이 되면 구원의 교리의 도구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긍휼과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요. 율법만 횡행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 비슷한 자의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불이 켜지지도 않는 등만 들고 밤길 걷는 모양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빛의 자녀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전혀 빛나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구력이 최소한 몇 년만 돼도요.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의하면 등, 열처녀가 들고 있는 이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그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 기름 떨어져 불 꺼진 등만 들고 다니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라진 교회는 불 꺼진 등과 같은 거예요. 왜곡된 말씀이 선포된 교회는 등이 없는 교회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못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재의 문명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2의 바벨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음을 의미하는 이 세상의 문명의 빛을 교회의 등불이 압도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잠긴다는 뜻이죠. 바벨이 빛나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빛나야 되겠는가? 말씀의 등을 채우기 위해서는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름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진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네 아니네 무리지어서 비방을 하고요. 뒷담화하면서 비방하고 분열시켜가면서 비방합니다. 정작 본인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를 찾아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불 꺼진 등만 들고 다니기 그가 영적 창녀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와 순종 사이에 바로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해도 그건 신앙생활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신앙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자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최고급 기름, 여러분의 그 기름이 말씀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에 순종이 더해지면은요, 최고급 등급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급 등급의 기름을 말씀의 등에 담게 되면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